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일반 은총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추천사와 첫 번째 글인 일반 은총의 전반부 내용 1번과 2번 단락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차례를 한번 보시면 이 책은 헤르만 바빙크의 깜쁜 교장임 특강인 일반 은총과 그 훗날에 쓰여진 이제 칼뱅과 일반 은총이라는 바빙크의 글, 이렇게 교장임 특강과 바빙크의 글, 이것이 두 개의 큰 챕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반 은총이라는 교장임 특강의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에 대해서 본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사입니다. 박재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캄픈 신학교 교장이임 특강인 일반 은총과 이후에 쓴 소논문인 칼뱅과 일반 은총의 묶음집인 본서를 통해 바빙크는 창조와 재창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에 존재하는 신학적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설득력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고요. 이신열 교수님께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주제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뱅에 의해서 새롭게 제공되었던 교리적 주제인데, 바빙크는 칼뱅의 견해에 충실하면서도 신칼빈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독특하게 전개한다. 바빙크는 이 주제로 단행본을 남기지 않았지만 두 편의 아티클의 편집본인 이 작품을 통해서 일반 은총에 대한 그의 신칼빈주의적 입장을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자연주의에 대한 바빙크의 견해뿐 아니라 당대 네덜란드 개혁신학의 진면목을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의 지면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이 책을 기꺼이 추천합니다, 라고 이신열 교수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첫 번째, 그 일반 은총 깜쁜 교장임 특강으로 알려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혁파 교회들이 영적인 아버지로 존경하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대중의 상상 속에서 그는 엄숙하고 엄격한 인물이자 즐겁고 기쁜 일은 거절하고 기껏해야 무심히 여기던 인물입니다. 이런 식의 비난은 개혁파 신앙을 따르는 후손들에게도 가해져 왔는데요. 이러한 통념을 생각해 볼 때 정작 칼뱅이 그의 신학 체계에 기독교의 다른 개념들과는 꽤나 다른 자연적 삶에 대해서도 별도의 할당하고 가치를 부여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칼빈주의는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이자 완전한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자연과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는 루터나 츠빙글리의 신학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칼뱅은 일반적이지 않게도 귀중한 원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이후 너무나도 자주 오해되거나 폄하되었죠.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한 개혁파의 교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원리가 성경에 얼마나 근거한 것인지를. 둘째, 로마 가톨릭의 체계에는 그 개념이 없다는 것을. 셋째, 이 원리는 종교개혁에서 특별히 칼뱅에게서 잘 발견된다는 것을. 끝으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각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연설의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개신교 개혁파 교의학에서 슈바이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도드라진 차이가 계시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에 있음을 올바로 지적했습니다. 계시는 심지어 타락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초의 풍성한 계시이며 이후 모든 계시의 토대이고 시작이죠. 무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그가 자연적 지식으로 알 수 없었던 계명을 주셨고 돕는 배필인 여자를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도 계시에 기초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종교의 가장 높은 형상에는 이르지 못한 인간이 갖는 종교의 형태일 뿐입니다. 종교는 항상 그 기초와 관련해서 계시를 요구합니다. 즉 계시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실로 타락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러나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도 아니요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중단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계시는 계속되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계시는 계속되지만 그 성격이 바뀌고 담기는 내용물이 달라집니다. 이제 계시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에게 은혜의 계시로서 다가옵니다. 일상, 직업, 음식, 옷이 더 이상 행위 언약에서 체결된 동의나 권리에 따라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유익은 은혜 그 자체를 통해서 오죠. 그러나 이 은혜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별됩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생존했죠.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연 만물과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더불어 언약을 맺음으로써 창조된 존재와 생명의 기초를 보장하셨습니다. 생명과 존재는 더 이상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이제 이방인에게조차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는 자연뿐 아니라 이방인의 마음과 양심, 인생과 역사, 정치인과 예술가, 철학자와 개혁자에게도 주어집니다. 계시는 소위 자연 계시라 부르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세계에도 초자연적인 힘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자연과 역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의 미덕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부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시는 항상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와 세상 종교의 단적인 차이점을 계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라는 식으로 대조시킬 수 없습니다. 자연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죠. 모든 종교는 실체가 있으며 실제적이거나 전제된 계시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 논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실질적인 차이는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이방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죠. 이방 종교는 모두 인간 의지의 산물이거나 율법적 성격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종교는 모두 깨진 행위 언약으로부터 생긴 부산물이거나 퇴화한 것들입니다. 이방 종교는 항상 구속의 성취가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죠. 정화, 금욕, 고행, 희생, 율법 준수, 명상과 같은 것이 구원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에서 특별 은총, 곧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의해 세워진 놀랍고도 새로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아담과 노아와 셈의 가족에서 발견되는 인류의 근본적인 종교의 넓은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연에 대한 감사와 피조세계에서의 기쁨은 신약보다 구약에서 더 크고 강하게 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필수 전제이자 필연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너무나도 초월적으로 다가오실 때에만 생겨납니다. 곧 엘로힘께서 여호와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입니다. 창조와 및 언약 수립이라는 두 기둥 위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세워지죠. 이제 이 창조 및 언약 수립은 이스라엘 신앙의 놀랍고도 독특한 중심을 차지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은 이스라엘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멸시당하는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며 모든 면에서 실제로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과 감정이 온전히 순수한 방식으로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할례와 희생제사, 성전과 제사장과 같은 이전에 있었던 종교의 형태들을 받아들여 그분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시자 이전까지 존재하던 이스라엘과 이웃 종교 사이의 경계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혹자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에서 또 다른 중심을 찾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며 인간에게 여전히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에는 만물이 의존하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전능성, 전지성, 영원성, 편재성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추상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속성은 항상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관점에서 묘사되며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거나 혹은 부끄럽게 하려고 사용되었죠. 엘로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구원은 이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됩니다. 그분은 하나이시며 유일하시며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를 위한 가장 높은 선이시며 방패요 상급이시며 근원이자 원천이시며 반석이자 피난처이시며 빛이자 구원이시죠.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미 삼위일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이시며 최고로 높이 계시며 영원에 거하시며 거룩하시며 모든 피조물의 모든 더러운 것을 지우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죠. 그분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며 그분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들을 은혜로 택하시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며 희생제물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영이시며 건강함과 축복의 창조자이시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언약 속에서 그들의 삶에 기초가 있게 하며 그분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역사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과 성취를 발견하는 것으로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궁극적 내용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신 순수한 은총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새로운 입법자나 새로운 법도 있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자 여호와로 온전히 나타나시어 다 주신 바 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사이의 관계 앞에 영광의 자리를 주면서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종교적 삶과 국가적 삶 사이의 일치성은 깨어졌습니다. 이제 은혜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경륜 아래에 제한된 형태들에서 벗어나 스스로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인격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복음은 순수한 은혜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난 평범한 사건에서조차 특별 은총의 계시, 곧 특별 계시를 구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자연의 법칙들로부터 한치의 벗어남도 없는 완전히 자연적인 사건이죠. 그럼에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자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특징은 어떠한 초자연적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 태초의 인간 때부터 이미 준비되어 온 것임을 또한 생각해야만 우리는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나셨죠. 신약은 구약이 완전히 성장한 열매요. 그리스도의 초상화는 구약의 테피스트리에만 날카롭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이신 그분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게 드러나는 이 은혜는 이제는 모든 인간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특별 은총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를 위한 물길을 팠지만 이제는 일반 은총으로 유지되고 보존되어 인류라는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흐르기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육신에 한해서만 그리스도를 세상에 데려오시기 위함이었고 그로써 특별 은총이 완전히 계시되어 두루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특별 은총의 강은 이스라엘 민족의 뚝에서 불어나 흘러 넘치죠. 그 강물은 온 세상의 지표 위로 뻗어나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자주 감탄과 경외함으로 말했던 신비이죠. 즉 이방인도 하나님의 지배의 상속자이자 또한 지체입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는 이 두 가지는 오랫동안 분리되었지만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리하여 연합된
은총은 이제 온 땅의 신자들과 함께 그 길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 된 것이죠. 두 번째 꼭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체계에는 일반 은총의 개념이 없다라는 제목의 단락인데요. 사도의 설교가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방인 앞에 사상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는데요. 2세기의 영지주의는 기독교를 거대한 세계의 흐름 가운데 소개하여 모든 종교와 철학을 아우르는 거대한 체계 속에 기독교를 녹여내려는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영적인 지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의 교리를 이성의 빛으로 증명하거나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헬라와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력에 저항했죠. 이러한 시도는 중세에 이르러서도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변적 사고는 그런 교리를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불가해한 신비로 결론 지으려고 자꾸만 몰아갔죠. 이성은 감각 가능한 것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어떤 것의 일부를 붙잡는 작업을 그럭저럭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혼의 불변성 같은 것은 적어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이성 역시 그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복합적 조항과 이제 순수한 조항 사이에 그리고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사이에 구분이 생겼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구분은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다메섹의 요하네스와 같은 교부들에게서 이미 나타납니다. 교부들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게 된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과 역사에서 알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스콜라주의의 흐름에서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에서 이러한 구분은 모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발전되어 받아들여지고 맙니다. 로마교는 죄와 은혜의 대조적인 관계를 자연 종교와 초자연 종교의 대조로 대체했죠. 이러한 이후의 대조에서 로마 가톨릭은 사도적 기독교의 원리와 충돌하는 어떠한 체계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교의 관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간에 대한 두 개념, 마찬가지로 두 가지 도덕법, 사랑의 두 종류, 이중적 목적이나 목표가 존재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수한 본성으로 지상적이고 감각적이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물론 그분은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형상 곧 덧붙여진 은사를 더하셨다. 그러나 이는 곧 죄를 통해 잃어버린 바 됩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전적으로 혹은 거의 전적으로 덧붙여진 은사의 상실과 순수한 본성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죠.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악한 영향 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와 같은 상태로 여전히 태어나지만 다만 덧붙여진 은사가 부족한 상태다라고 인간론을 이렇게 로마교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자연적 인간은 참되고 선하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는 선하고 순수한 종교인 자연 종교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하고 완전한 윤리를 가질 수 있으며 진정한 미덕들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본다면 그는 모든 측면에서 죄가 없는 지상적 삶을 살 수 있으며 자신을 예술과 학문의 사업과 산업에 헌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 의무를 역시 충실히 성취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자연의 영역 안에서 완전히 존재하며 이런 한계 속에서 그의 이상적인 본질에 완전히 일치하는 한 인간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인간론을 갖게 된 셈인 것이죠. 물론 로마교가 그러한 인간이 종교 없이 완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까지 막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져야만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인간은 죄가 없는 자연적이며 지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사실은 멀죠. 죄의 영향력과 신뢰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창조된 이 가톨릭의 이상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인간이 실제로 그러한 도덕적이고 자연적인 삶을 성취하고 자연 종교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측면의 무덤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저주는 초자연적인 복, 다시 말해 가장 높은
높은 선이 결핍된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인 것이죠. 가톨릭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정하신 두 번째이자 더 높은 이상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상의 복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초자연적인 복을 주기로 정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종의 지위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자 함이었다. 문제는 이 목표를 위해서 또 다른 더 높은 은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적 은사가 그 가장 높은 목표에 이르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은사에 더해서 인간은 초자연적인 은혜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타락 이전에 이 은사는 덧붙여진 은사로서 그에게 주어졌으나 타락 이후에 이 은사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는 우연적인 방식에서 타락으로 다소간에 약해진 인간의 자연적 은사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절대적 의미에서 그 인간을 그 초자연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의 보존과 분배는 지상의 교회에 위임된 것이다 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사제와 성사의 사효적인 집행을 통해 교회는 초자연적 은혜를 인간에게 주입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기초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행위를 가능케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선한 행위가 인간을 적정 공로의 원리에 따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연적 질서와 초자연적 질서를 나란히 두는 것은 로마교의 놀라운 관행을 설명합니다. 곧 로마교가 항상 두 차원으로 아이를 양육해 왔으며 항상 예외 없이 기독교를 재단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도 덜도 아니도록 딱 알맞은 맞춤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죠. 만약 우리가 로마교가 그동안 자연적 질서 를 넘어서 쌓아온 초제한적인 질서들에 대해 잠시만 생각해 보더라도 거기엔 순수한 합리주의, 진정한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순수한 이신론 외에 별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가톨릭 체계의 근원이 바로 펠라기우스주의이다 라고 바빙크는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과 덕의 수많은 등급과 단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위계적인 질서와 배열은 로마교 체계의 핵심 원리죠. 가장 높은 단계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교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자연적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덧붙여진 은사가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이 인간은 그의 은사를 활용하여 자연적인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로마교는 이방인에게 더 순화된 심판을 선언하지요. 그러나 이 원리로부터 또한 암묵적인 신앙, 도덕의 특권, 결의론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인간이 같은 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상은 개인의 소질과 수용성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또한 가톨릭 지성인이 이전 세기에 이성적이며 이신론적인 신학을 잉태하고 거기에 동의했던 이유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가톨릭 변증가들은 이 이성적 기초 위에서 초자연적 질서의 구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의학은 이 체계에 따라 조직되었죠. 자연신학은 신앙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앙 가능성의 동기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초자연 신학이 올라서죠. 그러나 또한 로마교는 아이를 또 다른 차원으로 양육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없지만 더 높거나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욕구가 있는 이상적이며 신비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가능케 하셨던 초자연적 삶의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연적 삶은 무익한 장애물이 될 뿐이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수도원주의의 기원은 여전히 불분명한 것으로 남아있지만 이 운동의 정신은 로마 가톨릭의 체계 전반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초자연적 질서는 하나의 고유한 질서인데 자연적 삶으로부터 높이 고양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그것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자를 섬기는 사람은 후자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죽어야 한다라는 사상인 것이죠. 수도사는 종교적인 탁월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자연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세계로 전환되는 모든 것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했죠. 십자가, 성호, 성수, 도유, 축귀 그리고 서품은 두 세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분리와 정결함으로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존하려고 만든
각종 이 수단인 것이었죠. 교회가 주는 특히 주입된 은혜와 같은 수단의 도움으로 누구든 자신을 가장 높은 목표를 위해 준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표는 지성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주의와 신비주의가 한 줄기에서 나온 가지인 셈인 것이죠. 사실상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같은 원리에 근거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자주 한편이 됩니다. 양자는 그 근본과 특징과 목적에 있어서 그야말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의 경건은 헌신의 특징을 지니죠. 그 경건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거룩한 것, 곧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것에 대한 묵상과 관상을 행하는 전인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위해 자연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가톨릭주의의 이 두 가지 성격은 매우 명백합니다.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늘의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를 존경과 감탄으로 채우는 측면이 있죠. 로마교는 가장 높은 질서에 합당하게끔 성인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 본성의 연약함에 대한 방조가 늘 있으며 기독교의 형태 아래에는 강력한 자연적 삶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세의 시기에 일상적 삶은 지하로 쫓겨났던 셈이었고 아직 부흥하거나 성화되지 못했었습니다만 그가 로마교의 위계에 대항하여 자신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동요의 상태,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모든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종류의 불신과 비웃음, 세속과 부도덕,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에서 그것이 표현되었죠. 로마교는 삶의 기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신앙과 이성, 교회와 국가, 자연과 은혜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대립 속에 놓이게 될 뿐이었다라고 바빙크는 로마 가톨릭의 신학의 원리를 이렇게 짚어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칼뱅은 일반 은총에 대한 가르침에서 귀한 원리를 도출해냈죠. 그것은 자연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설명해내는데요. 창조 그 자체는 최초의 계시이며 이후 모든 계시의 토대다. 이방 종교에도 계시는 있다. 중요한 구분점은 자연이냐 초자연이냐가 아니라 은혜냐 아니냐에 있다. 죄로 인해 은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별되었다. 은혜 언약의 정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다시 하나가 된다라고 1단락에서 설명을 했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복음은 은혜를 담지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지주의 사상의 침투로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을 받아들이면서 로마교는 자연적 은사 위에 덧붙여지는 초자연적 은사를 교회가 수여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위계 질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죠. 지성으로 시작하였다가 신비주의로 마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소유하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하여 로마 가톨릭은 헌신을 위해 자연을 포기하는 것을 수준 높은 신앙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 아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깐푼 교장 2임 특강인 일반 은총의 나머지 파트 한번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